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하나님 앞에 도와드리며 신앙 고백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모든 나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람의 죽은 되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랑의 자와 죽은 자를 시편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죄 많고 늘 연약함에 빠지는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의지하고 기대어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요 힘임을 믿고 비록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에서 나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찬양에 부족함이 묻어있고 세상 때가 묻어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친히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방패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몸을 쳐바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에 거룩하시는 모습 그렇게 바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힘을 더 풀어주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씻어도 씻기지 않고 노력해도 주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나의 의로 나의 방패임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한 찬양과 기도와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람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은 없네.
주의
내 걸음
사랑하십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리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함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방패시여 나의 정부가 되시길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을 받아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여드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송축하며 찬양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이 사회의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말세의 사람들이 분내며 성내며 사랑이 식어지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렇게 어지럽고 하나님 불의한 길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여 100번 만번 심판받아 마땅하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불의한 정권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지상으로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니카라과의 박석 선교사님, 고지의 유승도 선교사님,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제와 같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께로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손잡고 예수 자기 이름에 노래되시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좀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중 꼭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설교로 제가 꼽는 것이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 국가 간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11조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듯 하지만 잘 모르고 11조는 원래 기쁨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것인데 매체가 발달하면서 안티 기독교들이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초점을 11조에 두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마치 교회가 도둑놈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남발하고 있는데 11조는 성도에게 큰 축복입니다. 혹시 아직 헌금 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형제 자매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테러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신앙이라는 건 다 믿음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에게는 11조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앞에 최소의 기준치는 가지고 있으라는 도전이에요. 만약에 11조를 낼 수 없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영적인 상태, 믿음이라면 좀 보류하고 여기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꼭 이 시대에게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전에 한국교회 이제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짜집기로 편집을 하면서 이상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악마화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들의 그 요지는 이거예요. 워낙 가난한 시절에 이렇게 지내오다가 정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맨날 쪼들리는 성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서 11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직접 그 가난한 시절을 지내오다가 정말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들, 또 단순히 많이 버는 차원이 아니라 기적처럼 공급되는 하나님의 손길,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11조 설교를 하는 걸 봤는데 저도 지금 제가 정말 밑바닥, 아주 밑바닥의 그런 개척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공급받는 그 원천, 그 비결이 11조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도록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비밀,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부 반응보다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11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실제적인 의미, 왜 11조가 교회에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를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하는 화법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직설법을 쓰는 이유는 뭉뚱거려서 적용을 해주니까 아멘은 해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좀 뼈에 이렇게 사무치도록 깨달으라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11조는 첫 열매의 정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첫 열매, 첫 소산을 그건 뭐냐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대표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대표격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그런 어떤 첫 소산,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가 되시죠. 그런 의미가 11조를 통해서 구약 때부터 이렇게 어떤 계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11조 정신을 담아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일도 사실은 11조 정신입니다.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한 주의 시작을 머리를 떼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권위와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 소유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11조의 가장 그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인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1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11조는 구약시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안식일도 여러분,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은 제도적으로는 끝난 거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주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와 있지만 주일을 은혜의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니까 막 떼어 먹어도 돼, 막 빼먹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 아래 놓으셨지만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게끔 절대적으로 제정하신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거나 영혼의 해로움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정신도 단순히 신약시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끝난 것이다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 아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더 온전해진 것처럼 11조도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11조가 시작되게 되었는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북부 연합국에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오다가 거기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신비에 속한 인물입니다.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에게서 11조를 찾게 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자신을 지켜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것이 이제 야곱이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에게서 뭐 12아들이 태어나고 점점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이유에서 11조를 제정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전의 제사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7장, 신명기 1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추린 것이고 성경 곳곳에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칠 때의 제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11조를 제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제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느헤미야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제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19절. 11조를 걷어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백성들을 돕게 하신 것이죠. 이 11조를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패단이 오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점점 귀환하기 시작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때 느헤미야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회복한 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11조를 제정했을 때 그 11조를 백성들이 잘 헌신적으로 지켰을 때 예배가 충만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바사 왕국의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떼어먹기 시작한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70년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간신히 세워놨더니 또다시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예배가 멈춘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가슴을 치게 된 것입니다.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르기 위한, 부양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다시 11조 제도를 회복시키고 도망갔던 레위인들 다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도망가서 예배가 폐해지고 엉망이 된 이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또 있는데 바로 그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오늘 읽은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부패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 여기는 죄악이 바로 도둑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11조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패했던 시절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11조를 11조답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못된,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라 면죄부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소수의 성직자들의 어떤 전유물로 삼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패함 때문에 11조 제도는 그 율법에 속한 것이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개혁자들도 일부 있었긴 했지만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 개혁이 되어야 한다면 11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사용하는 원칙을 성경대로 복구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11조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11조를 부인했던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는 11조를 다 폐지했다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한국 교회와는 다르고 거기는 성직자들이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있고 또 이미 유럽 교회는 다 거의 다 망한 교회들이죠. 망한 교회를 롤 모델로 삼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신앙을 배우면서 하기 시작한 것이 11조입니다. 이 가난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없을 때 11조를 바쳐서 가난을 극복하고 교회를 번성케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걸 받아먹으면서 11조를 부인하고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간략하게 11조의 신학적인 의미와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11조의 실제적인 의미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받으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비밀을 교회에 담으시고 교회를 섬길 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나 수산나 여인들이 가난했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인들의 섬김은 물질적인 섬김이 아니면 사역을 할 수 없었다라는 대목은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이 구제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가난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그런 섬김을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의 생명의 주이시고 부활의 생명이시요 모든 교회 중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잘것없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 영적 은혜를 공급하는 처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고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은혜가 터져나오는 샘이 막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등한시하는 것은 은혜를 받겠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은혜의 샘이 막히는 것을 방치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와서 찬양 올려드리고 그냥 와서 설교 듣고 내가 반응하면 예배가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등한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잔돈 부스러기 몇 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매우 소중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만 맞춰서 교회를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만약에 제 설교가 의심이 되고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해로운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도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면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교회 가십시오. 왜 여기서 의심하고 여기서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제가 궁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걸해서 이 교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제법 많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11조가 없는 그 시절에도 우리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영적인 곰핍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마음에 품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있다면 아마 제가 물질에 독이 올라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베푸는 거 좋아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번 달에 내 생활비가 없는데도 누가 저에게 후원해 준 것이 있으면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어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목사님 교회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모순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베푸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하지만
역으로 헌금을 가르치면 타락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게 모여서 목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선교지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물질로 정성껏 바칠 때에 교회는 그것을 담아서 아름답게 흘려보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나 이 안티세력뿐만 아니라 나름 정상적인 교인들이라 하는 사람들도요, 이 11조나 교회 헌금하면 얼마나 혀를 두르고 교회를 욕을 하는지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탁월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의 씨를 말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길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서 교회 중에 퍼뜨리면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먹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기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말하지만 그냥 자동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1조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저희에게 11조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 목록입니다. 결산 내역을 2021년부터 21년 전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냥 통장에 딱딱딱딱 월세, 전기요금 더 이상 나가는 게 없으니까 기록하고 말고도 없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는 조금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늘어나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당시에 이제 직분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만구 장로님하고 윤성희 집사님 두 분에게 내역을 샅샅이 매달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재직들,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분기마다 제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또 교회에 어떤 불온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 재정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멤버들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오늘 여기다 둘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돈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 인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예산이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돼요. 요 인원에. 그래서 노예 가입하는데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고 또 물어요. 이거 정말 당신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맞냐?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연간 9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예산이 한국교회 수준의 이런 교회 사이즈 수준의 엄청난 건데, 의심되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제가 사례비를 그냥저냥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때로는 60만 원, 때로는 150만 원, 형편대로 170만 원,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불평하려고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한국교회 실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이즈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건강한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가 안 나올 정도의 수준인데, 우선순위가 선교지에 지출하고 그리고 우리 동역교회에 지출하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거는 제가 월급 못 받고 있습니다, 불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법 건강한 교회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교회들의 형편이 어떻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비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도. 목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재정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주도권을 쥐고 엄청난 그런 재산을, 교회가 비축한 재산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일반화시키고 포장시킬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저는 사실 앞으로 목사님 그럼 겸손하게 그렇게 계속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정당한 사례비 요구할 것입니다. 네, 정당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 사례비가 없다고 해서 불행하냐? 아니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제정하시고 헌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물질적으로도 원활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의 최소치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11조를 못 드리는 것은요, 아직도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11조를 못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내 가진 것의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11조답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1조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합니다. 어느덧 한국교회 안에 11조에 대한 풍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림잡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못해서 11조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헤아려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11조 드리긴 드리는데 그 11조를 쪼각쪼각 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른 데 구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1조는 오직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직도 온전히 재정적으로 세워지지 않은데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풍족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알고 있는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나 이런 데 내 11조를 그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상의하셔서 우리 교회가 충분히 다른 성도들의 그런 11조로 지탱이 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면 협의하에 여러분들의 11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내가 속한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분명히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김정한 목사님 아들 가운데 김요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좀 소개하자면, 이분이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 지금은 이제 버젓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죠. 근데 아버님 김장한 목사님이 가지고 비축해놨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파니까 시가가 한 30억 원 정도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들에게 이제 후학들을 잘 길러내는 학교를 세우라고 건네주신 거예요. 건축 헌금조로.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요셉아 11조는 꼭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준 거지만 11조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11조 훈련이 안 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30억이라는 돈이 학교를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돈인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막 꾸고 빌려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30억에 11조면 3억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여기서 11조를 떼는 게 그게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아버님이 시키니까 거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3억을 뗐는데 이제 학교가 진행되는데 30억도 모자란데 거기 3억을 떼버렸으니까 돈이 더 모자라죠.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춰서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데 과제는 뭐냐면 학교 부지에 이 대로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세워지는 그곳까지 들어가려면 거기에 길을 뚫어야 되고 도로를 깔아야 되고 또 어떤 뭐 환경적인 문제로 그 언덕 위에 있는 송전탑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한 달인가 있다가 한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마을에 고압선을 깔아야 되는데 이 고압선을 지상으로 깔 수는 없고 지하로 이렇게 뚫어서 깔아야 되는데 바로 이 학교 도로를 이렇게 깔려고 했던 그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지으려고 소유하고 있는 땅 가운데 자기네들 그 케이블이 지나가는 그쪽만 한전에게 팔면 좋은 값으로 쳐주고 길도 공짜로 깔아주고 송전탑도 무료로 제거해 주겠다고. 그래서 30억으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30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공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막 갑절로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힘이 붙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두르시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로 두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1조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꾸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한 손으로 도와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유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반드시 성도로서 11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해야 된다. 이게 유언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도둑들에게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갖다 준다. 또 어떤 이는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술과 노름에 갖다 바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안 바치면 그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두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헛된 곳에 돈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아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한 데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는 기본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부여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불편할 정도로 오늘 디테일한 얘기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노예가임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다인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해준 것이 눈으로 볼 때 그 중간에 김밥 좀 제공해주고 뭐 그 정도가 다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필요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노예가임 예배나 이런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장자와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이런 재정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노예가임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하기보다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채워져서 예배가 잘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픈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는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즐기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헤아려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헌신의 태도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필요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편이 안 돼서 기여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신히 헌금 생활하지만 교회의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내가 드리지 못할 만큼의 형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디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요할 때 11조를 내라는 것은 정말 싫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이 한번 쫄딱 망해보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망한 신세보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뿐만 아니에요. 감사 헌금도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지내는 절기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교회들 가보시잖아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무슨 교사 감사주일, 거의 2주에 한 번씩 감사헌금 봉투를 계속 줘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절기를 딱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주일에 방점을 맞추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날 헌금 봉투를 나눠주는 것은 이때라도 좀 감사하는 거 배워라.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절기를 많이 삭제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꼭 훌륭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감사로 하길 바랬던 것인데 의무가 아니면 하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는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응답이 딱 됐는데 응답이 되고 나면 모든 영광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아주실 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지그재그로 한 몇 주 빠지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해가 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교회들이 이 상태로 2달만 가면 문 닫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질적인 문제가 장난이 아닌 거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재 시에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나는 어디 가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난 헌금 드렸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1조 때문에 벌벌 떨어서 되겠습니까? 드리고도 여유로운 삶을 구할 믿음은 없으십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의 70%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쓰고도 삶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 옛날에 심호하시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여기 몇 번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키 작으신 분. 그분이 이태용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저는 잘 희미하게 알겠지만 얼마나 교회에 충성된 분인지요.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바쳤어요. 집을 팔아서 바치고 집에 가서 가족들 부여잡고 엉엉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거지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엑설런트하게 그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돌아가면서 제가 배웅을 했는데 1층에 딱 가면서 마지막 가기 전에 한마디 이런 말씀 남기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제일의 탁월한 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요지는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순종하십시오.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다리 부러뜨린 식으로 아무개가 헌금 바쳐갖고 복 받았대 그렇게 부러뜨리잖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진다라는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와 함께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이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뺏어간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뒤로 감추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쏟아 부어주셔도 아끼지 않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믿음으로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대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 죽기를 위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단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늘의 구원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그 나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유하신 은혜를 주시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육신을 따라가고 의심을 따라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스트레스나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그 크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고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역량 있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